께서 노는 시간에 경전 법규 연습을 주제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에어컨이 이제 좀 차가운 느낌이 드나요? 너무 빨리 꺼서. 오늘 교화단에서는 이제 상식료 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회화를 하게 될 거거든요. 경전법규가 왜 필요해요? 제가 자꾸 왜 필요하냐, 왜 해야 되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경전법규가 왜 필요할까요? 예? 공부하는 방향로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다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뭐 100점 하면 잘하는 거다, 뭐 70점 하면은 100점은 아주 잘하는 거고 80점은 잘하는 거다, 50점이면 그냥 저냥이다, 50점 이하 가면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표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어디다 표준을 대요? 어디다 다른 사람한테 표준돼요? 저 사람보단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건가요? 어디다 표준? 그게 경전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표준을 경전, 성현님들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표준 잡는 것이 경전이다, 법규고. 그래서 우리가 경전 법규가 그럼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겠죠. 경전 법규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생각에 잘 사는 거예요. 그 우선은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이제 진리에 비추어서 영생을 잘 사는 건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론상 서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잘 사용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이론의 심신을 잘 수호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심신을 잘 사용하는 것인지, 사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인지, 그거는 경전에서 알려주고 성현님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이력을 얻기 위해서 그 표준으로 경전을 봐야 된다, 법규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요. 대충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화장품 사면 어때요? 화장품 성능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가, 언제까지 보관하라는 건가, 이것 뭐 하고 나서는 어떻게 씻으라는 거 다 읽어보시죠.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시는구나. 대충 하시는구나. 가전제품 사면 어땠어요? 가전제품도 그냥 대충 쓰죠? 예. 대충 쓰면 써져요. 그동안 이제 썼던 거라 잘 써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보면은 오래도록 못 쓰고 바르게 못 쓰고 쓰다가 고장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이 경전이 이제 우리 몸, 마음 사용 설명서거든요. 사용 설명서를 없어도 잘 살아요. 뭐 돈도 잘 벌고 아기도 잘 낳고 뭐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쓰는가, 바르게 쓰는가, 쓰다가 뭐 사고 날 일은 안 하는가, 이거는 이제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노는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 우리 훈련 때 이제 교화부장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노는 시간.
원불교는 노는 시간도 없앤다, 뭐 노는 시간도 없게 한다, 그러면서 노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장 평등하게 부여받은 자산이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가난한 집이건 부자인 집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몸이 성하든 몸이 불편하든 뭐 마음이 성하든 불편하든 24시간이라는 이 자산은 똑같이 부여받았어요. 완전 평등해요. 24시간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이 자산을 받았는데, 이 평등하게 부여받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부여받은 24시간 이 자산을 나는 뭐 하는데 쓰고 있는가? 이 재산을, 진리가 나에게 준 이 재산을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준 이 재산을 내가 어디에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뭐 나는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뭐 배우지 못하는 집에 태어났고, 뭐 키가 적게 태어났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죠. 근데 이 시간만큼은 똑같이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공부할 시간이 이제 없다고 많이 하죠. 그 교화부장님은 그때 이제 생산적인데 쓰고 있는가, 비생산적인데 쓰고 있는가, 이 설명으로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고 아침에는 수양정진 시간, 낮에는 보온봉공, 저녁에는 참회반성으로 살고, 저 정토회관에 오니까 막 교감님 바쁘다고 막 와서 공부거리도 얘기하고 싶은데 교감님 바쁠까 봐 얘기 못하고, 뭐 또 하고 싶은데 교감님 바쁘니까 못하고, 막 이렇게 저를 잘 봐주시죠. 정말 바쁘다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죠? 아니에요? 아니신가 보네. 아이고, 뭐만 하면 교감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뭐 교당이 바쁜데 이렇게. 실은 바쁘긴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시간 중에 정말 제가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생산적으로 사용하냐? 아니더라고요. 한가한 교당보다는 제가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쁜 중에도 제가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하는데 허비할까요? 그거는 비밀로. 저를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저 이제 뭐 책도 많이 못 읽고 뭐 이북으로 좀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게을러요. 마음이 게을러.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핑계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피곤한 시간보단 피곤하니까 하는 그 마음, 핑계예요, 핑계.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정말 바빠서 못하시는가? 바빠서 자선할 시간도 없고, 기도 나올 시간도 없고, 내일부터 교리 학교 하는데 교리 학교 할 시간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좀 바쁘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시간을 정복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 노는 시간, 허송세월을, 이왕이면은 이게 물려받은 재산을 내가 좀 유용하게 쓰고 좀 값있게 쓰고 좀 버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낭비하는 데 써버리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볼 때 내가 스승님들 말씀 따라서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 법규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연마하고 연습을 이제 설명을 그때 교화부장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경전은 다 아시죠? 8대 교서, 뭐 스승님들의 경전, 더 나가면 세상 만물이 경전이라 했고, 법규는 어때요? 법규는
가정의 법규가 있고 사회의 법규가 있고 국가의 법규가 있고 교단의 법규가 있고 다 그러죠. 또 우리 30계문도 법규에 포함이 됩니다. 상식용 주의사항 2조에서는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조에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조에서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세 가지가 사리연국 과목이거든요. 1조는 취사 과목이고 2, 3, 4조는 사리연국 과목이고 5조, 6조 이제 요거는 이제 수양 과목이고 오늘 한 것은 수양 과목이죠. 근데 2조하고 3조가 사리연국 과목이긴 하지만 뭐가 좀 다른 것 같죠? 꼭 같아요?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리연국, 둘 다 사리연구 과목이고. 대산종사님께서 사리연구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많이 묻고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증을 하라 그랬거든요. 수증은 닦을 숫자에다 증명할 증자예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연마하고 생각하고 묻고 이것보다는 수중 쪽에 가까워요. 말을 하자면 해보는 거예요. 아는 것을 해보는 거, 들은 것을 해보는 거, 배운 것을 해보면서 깨침을 얻는 것이 경전법규 연습이라는 단어예요. 연습이라는 단어. 연습이라는 것은 연마를 해서 실제로 내가 단련을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3조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공부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는 머리나 생각이나 이론으로 아는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수중 내가 해봐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취사까지 포함된 그런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력까지 갖추어야 원불교에서는 그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연습을 할 것인지는 다 아시죠? 우리 경전 내용 다. 근데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정전대의에 이제 취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해라 이런 공부를 해라 그랬는데 그 예보에 놔드렸어요.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 계율 잘 지키는 공부, 육군 동작 바르게 하는 공부, 뭐 조심하는 공부, 남에게 유익 주는 공부, 겸양의 도를 실행하는 공부,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여기서 이제 공부라는 말에 연습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유무념 대조하는 연습을 하자. 훨씬 쉽죠. 유무념 대조 연습을 하자. 계율 잘 지키는 연습을 하자. 육군 동장을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자. 조심하는 연습, 남에게 유익 주는 연습, 남을 도와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은 할 수 있잖아요. 공부라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공부는 머리 아프지만 연습은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공부 내용을 연습으로 돌리니까 모든 것이 경전법규 연습이 아니고 아님이 없고 또 이 모두가 실천이고 또 사리연구고 또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길이고 이론의 유력을 얻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연습으로 돌려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고 10번 연습하고 대산종사님은 100번 1000만 번 무량번을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100번 1000만 번 무량번을 연습을 하면 안 되겠어요? 되겠잖아요.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못해 1000번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1000만 번 무량번을 못해서 그러지 하면 된다. 이 경전법규 연습하는데 교리연마 하는데 가장 주의할 내용이 뭐냐면은 모두가 내가 짓고 받는 것임을 바탕에 두고 연마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인과와 영생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을 연마하고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인과와 영생을 바탕에 두고 그것을 해라. 이걸 주의할 일이에요.
인과와 영생을 기본적인 바탕, 기본적인 믿음으로 하고 연습을 해라.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 인과와 영생의 바탕에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게 해주셨잖아요. 큰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대종사님은 영생과 인과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막연하지만 사은사요 인생의 여도 공부의 여도 이제 그 큰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연습을 하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계문솔성요론 이런 것이 말을 하자면은 이 인과와 영생에 벗어나지 않는 큰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연습, 그게 이제 그 법의 선이라 그러거든요. 법의 선. 철로가 이게 선 떨어지면은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 사은사요,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벗어나지 않는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노력을 하면서 경전법기 연습을 이제 하면 우리가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길이 쉬워진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단.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전법규 연습을 하고 이제 연마와 연습을 하면 이제 그 대산종사님께서 정신수양을 오래오래 하면 영통을 얻고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은 뭘 얻었어요? 도통을 하고 작업지사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은 법통을 얻는다 그랬어요. 법통은 뭐냐면은 일상생활 모든 것이 법의 대소유무이치에 맞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육군 동작하는 것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연마와 연습, 그러니까 사리연구와 작업치사가 결국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일원의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 법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전법규 연마와 연습으로 이 지혜를 얻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서 법통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다 아시죠? 지금 머리나 이론으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지도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앞에 이제 선도자라고 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요즘은 선도자고 지도자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가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안 하면서 권장 못 하잖아요. 이제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간디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저 간디가 이제 성자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지 않게.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한 일주일만 있다가 오면은 내가 지도를 이제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고 나서 그 옆에 사람이 지금 가르쳐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단 것을 좋아하니까 일주일은 끊고 그 애가 왔을 때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지도하고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내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불보살이 돼가는 길입니다. 법인성사 100주년 기념 그 기도 해제식 때 전산종 법사님께서 100년 전에는 이제 법인성사가 어디서 났어요? 영산에서 혈인이 났지만은 우리는 이제 각자 생활 속에서 법인이 나와야 된다. 각자 생활 속에서 법인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각자가 생활 속에서 교법 실현을 해가지고 대종사님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양계, 음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법계 인증을 받는 길은 하고 또 하는 방법 없어요. 여기서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또 하는 사람.
쉬었다가도 또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특별히 지금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또 하는 사람, 될 때까지 하고 또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법인의 혈인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대종사님 정통 제자가 되고 혈심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감님 말씀을